안녕하세요. 이승준 희진호입니다. 제가 경제인의 기획 홍보분과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어려우신데 건강하시고 두루 가정이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회사를 창업한 지가 36년이 됐으니까 36년 전에 한전에 전신주 폐기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신주를 길거리 다니면 전부 누가 버려놓으니까 이게 길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노상에도 막 전봇대가 버려져 있고, 그래서 이 전봇대를 어떻게 저렇게 방치를 하나,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은 벌써 제가 36년 전에 하기도 전에 한 20년 전에 다 들고 재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안을 해서 이 전봇대를 어떻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냐, 그걸 가져와서 그거를 파쇄해서 안에서 철근은 다시 빼내서 도로 펴고, 또 파쇄했던 이 골재들은 다시 미리수별로 재가공해가지고 콘크리트 제품을 만들어서 한전에 납품하고, 또 깨는 거는 깨는 비용 받고 하는 재활용 리사이클 회사를 시작했죠. 그게 모토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길거리 가면은 오늘의 교통사고 현황이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봤을 거예요 아마. 사망 몇 명, 부상 몇 명 나오는 거. 그거를 전국에 제가 130개인가 했죠. 전광판도. 그렇게 시작해서 사업한 게 뭐 원자력 회사, 뭐지, 병원에 가면은 혈청 분석 장치라고 있어요. 그런 것도 옛날에 저희 기계예요. 병원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그 전신주 회사 그대로 유지하고요. 또 그 나무를 가지고 산에 가면 나무를 벌목을 해요. 소방도로를 놓거나 재선충이 있거나 그럼 나무를 자르는데, 자른 나무에 대개 25%는 가지고 내려오는데 75%는 산에 둬요. 그 산에 둔 나무들은 미이용 목재라고 하는데, 그 미이용 목재를 가지고 펠렛을 만들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펠렛을 만들어서 그걸 지금 이게 발전소에 납품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케미칼 회사가 있는데, 케미칼은 주로 지금 하수 정말 처리장 같은데 쓰는 케미칼들. 또 제주도 보면은, 제주도도 우리 회사가 문을 내리면 제주도가 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제주도 전역에 골프장, 뭐 호텔이라든가 모든 축산, 뭐 돈사, 뭐 하던 게 다 우리 케미칼을 쓰니까 제주도는 저희가 거의 다 공급하죠. 그리고 지금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폐액을 이게 수거를 해서, 수거할 때 그 처리 비용 받아요. 처리 비용 받고 그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을 다 분리해서 다시 납품하죠. 그런 회사들 하고 지금 이제 하는 게 LNG 공급은 저희가 서울, 경기, 인천, 충남, 충북 다 저희가 공급하죠. 강원도까지 저희가 공급하고 있고, 지금 수소 스테이션 기흥 휴게소라든가 또 영종도 이런데 수소들 공급하고 있는 회사. 또 지금 하는 게 이제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는 저희가 지금 7메가를 하고 있죠. 7메가면 7,000kW예요. 1메가가 1,000kW 같은데 보통 가정집이 3kW를 써요. 한 가정집에. 그러니까 한 330집을 1메가로 커버하죠. 그거를 1메가가 이제 7개 있는 거죠. 그런 것들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일 처음에 회사를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19에 시집 와가지고 사실 지금도 어머니 말하면 가슴이 먹먹한데 24서 혼자 됐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혼자 될 때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는 공진회라고 있어요. 공진회. 공업진흥회를 공진회라고 했는데 고급진흥회에서 대통령상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정미소에서 쓰는 기계예요. 뭐 쌀을 까고 뭐 정미기, 현미기 막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정미소를 지어주기 위해서 시골 이제 도전 공장에 정미소를 지으려면 시골에서 이제 질 때 이게 뭐야 노지에서 텐트를 치고 주무셨나 봐요. 근데 아버지 텐트가 공장장하고 아버님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일하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주무셨는데 이게 누가 자다가 발로 찼나. 그때 내염이 유행했거든. 일본 내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들어오셨는데 막 벌벌벌벌 떠니까 할머니가 아들이 여름 감기 걸렸다고 이 아루목에다 이불 덮고 불을 떼버린 거예요. 온도가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인상이 이상하니까 그때 우리 고모부가 전대의대 교수였는데 막 배서방 와봐라고 하니까 와서 보니까 벌써 이상하는데 병원에 모시러 가셔가지고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내염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때 그랬대 어디서 이게 성냥이 났는지 어머니 치마를 막 그 집에 당기더니 뭐 성냥으로 막 불을 켜려고 하더라서 어머니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치웠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는 임신한 애들 뛰게 하려고 놀래면 애 떨어진다고 치마에다 불을 붙이려고 했던 것 같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아버지가 했던 회사는 이제 집안 모두가 서방 잡아먹은 년이라 가지고 욕하고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안 쫓겨나려고 사신 거고 나는 그때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뱃속에 들어있었는데 제가 임신 7개월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는 모르겠어요. 다 죽는다고 뼈하고 가죽밖에 없을 때 못 먹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발가락도 다 휘어졌어요. 저는 걸음 많이 보면 발가락도 아파. 뭐 심란했죠 뭐. 근데 이제 당신 남편 죽고 마음의 근심의 고통을 내가 다 받고 태어나가지고 하고 이제 그 모든 공장 이제 큰아버지 앞으로 다 옮기고 큰형이 2살 작은 형이 1살 내가 뱃속에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큰 집에 가서 거꾸로 직원들 공장 일하는 사람들 밥 해주고 살았고 끝날 때 되면은 큰엄마가 이제 찹쌀이니 뭐니 이렇게 싸주면 달걀이 싸주면 오면서 어머니가 펑펑 우니까 나는 이제 어머니 손잡고 오면서 나도 따라 울고 그러다가 언젠가 몰라 초등학교 때인가 몇 학년 때나 됐나 모르겠는데 저게 다 너희 거였는데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하려고 생각밖에 없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사업할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의 어려운 점이야 말도 못하죠. 아이고 저는 다시는 뭐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벼랑 끝에 서 있었으니까 안정된 게 없고 불면 그냥 낭 떨어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머리 수술도 하고 했는데 15년 전에 정말 심각하게 살았지. 왜냐면 또 그러다 보니까 일가 친척까지 모든 분들이 다 또 나한테 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망하면은 다 거지 될까봐 죽게 하면 살까 보니까 구비구비 다 뭐 어려운 게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나는 뭐야 오직하면 그냥 자식들이 그냥 어디 교수나 됐으면 했는데 나 닮아서 다 장사꾼들인 것 같아. 다 어렵죠. 나는 서울 올 때 모르겠어요. 그때
광주에서 제 매형이 계셨는데 제 사촌 매형인데 제 사촌 매형이 그때 3억이 넘는 돈을 내 매형이 빌려주라고 빌려드렸는데 그 돈을 다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 올라올 때 친구들이 한 3만 원을 해줬어요. 3만 원 들고 서울 올라왔죠. 대학도 그때 그만둘 때가 21살인가? 대학도 그만두고 21살 때인가 올라왔는데 나는 정말 그때 모르겠어요. 우연히 막 서울 시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그때 서울역에서도 이게 막 자고 그때 막 불량아들 끌고 가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모르겠어요. 막 그때가 몇 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막 형제복지원들 끌고 가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게 신문 덮고 자는데 침문이 너무 따뜻해. 나 그렇게 신문이 따뜻한지 몰랐어. 추우니까 침문을 덮고 자는데 막 호각소리가 휙 불고 그래. 누가 도망가 경찰이 막 따라가는데 나는 안 잡아가는 거야. 그때 잡혀가서 형제복지원 불려가서 나도 인생 망쳤을 건데 모르겠어. 아무튼 나는 안 잡아갔고 여행 우연히 다니다가 내가 우리 그 매형 친구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매형 친구가 숙소를 하나 제공해줘갖고 산속에 들어가 살기도 했는데 아무튼 참 힘들게 살았죠. 그때 옛날 이야기는.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를 지금도 교주라고 하는 게 내가 자식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함부로 사는 애들한테는 부모한테는 그런 말이에요. 애들이 잘 되게 하려면 아버지가 빨리 죽으면 된다. 왜냐면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옛날에 그 얼뚱 얘기라고 했거든. 등거리 없고 의아하고 다니는 얼뚱. 늙어서까지도 얼뚱 얘기야. 근데 아버지가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놓으니까 어머니 고생한 걸 보고 어떻게 돈 벌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실까 생각밖에 없었어요. 나는. 공부는 뒷전이었고 내가 그래서 대학을 나중에 들어가 38인가 들어갔던가 그렇죠. 대학은 단국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사 석사 다 땄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어머니를 어떻게 해서 편하게 모실까 하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나를 사업시킨 사람은 우리 어머니죠. 그래서 내가 교주님. 우리 집안은 대로 치면 지금 제가 3대 우리 아들이 4대 아니 내가 4대 우리 아들이 5대째 성당 다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박해할 때부터 다녔죠. 우리 할아버지가 아일랜드 신부님을 따라서 목포로 가셔가지고 신부님 따라갔어요. 목포로 가가지고 목포로 가서 있으니까 그 목포 사람들이 서울 사이가 서울을 이렇게 있거든요. 할아버지가 서울 사람이 처갓집에 잘한다고 우리 할머니하고 20살 차이가 났어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를 시집을 보낸 거야. 그런데 할머니는 그때 20몇 살이나 됐고 할아버지는 40몇 살이나 됐을 텐데 할머니가 시집 온다고 가서 보니까 굴을 파가지고 가마니로 이렇게 덮고 그 안에서 책만 읽고 계시더래.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신부님 따라왔으니까 할 게 뭐 있냐. 책만 읽고 계시더래. 성경 읽고. 그래가지고 서울 사이는 돈 버는 게 없고 할머니가 전부 이게 남 상일 해주고 방아 쪄주고 뭐하고 했고 할머니가 손도 이렇게 됐어요. 왜냐하면 방아 찌는데 상대가 찔 때 안에 공식을 이렇게 흔들어줘야 되잖아요. 누가 찍어버린 거 같고 손이 이렇게 돼버렸고 병원도 못 가고 옛날에는 이게 밀가루에다가 식초 넣어갖고 촛떡이라고 하는데 그거 붙이고 손이 이렇게 됐죠. 그래갖고 보리쌀이니 쌀이니 갖고 오면 그때 우리 아버님 집 모르겠어요. 큰아버지 아버님 딸이 5인데
이게 쌀이 어디 갖다 놓은데 놔놓으면 이제 할머니가 와서 밥에 먹으려고 뭐 없다는 거야. 그 영감님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저 옆집은 아버지가 없는 새끼들이 있어. 불쌍해서 줘버렸다 가는 거야. 그럼 할머니가 펑펑 울 때 그 이야기를 하셔. 나중에. 내가 할아버지가 난 어렸을 때인데 나도 다 들었지. 할머니 중학교 때도 살아계셨으니까. 그랬다. 너가 원래 그런 집안이다. 다 줘버렸다. 그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 네. 증조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사실은 이제 저는 워낙 구교여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 엄격한 신부님들, 그때는 신부님들이 이게 뭐야 천형생체 할 때 그 세례 받을 때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 태어난 지 3일 만에 유아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그때 막 이게 못 예우면 막 때리고 할 때인데 엄청 힘들 때인데 그때 덜덜덜 떨고 받았지 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복사를 하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모르겠어요. 한 2학년이나 됐나 3학년이 됐나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복사를 했지. 겨울에 기억에 남는 그 추운데 그때는 뭐 가로등이 있어 뭐 있어 어머니가 데려다 주는 거야 그까지. 그럼 나는 복사하고 어머니가 또 손잡고 오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사실은 성경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참.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게 사실은 미안하지만 하느님은 잘 모르겠고 이게 주님이 사람마다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없는 사람들 보면 지금도 불쌍하고 이제 그래서 없는 사람들 많이 돕고 지금 선행은 많이 하죠. 못된 짓은 한 건 없고.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나는 모르겠는데 나를 하늘에서 주님이 컨트롤하지 않나 싶어요. 이 사람은 이런 대로 저런 사람은 저런 대로 다 쓴모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 경제인에 가는 것도 내가 어떤 사람 만난 것도 다 제가 사람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하는 거는 어느 시기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거든요. 사람이 성공하고 못하고 다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 의해서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 사업하는 것도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고 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결혼도 하게 된 거고 다 그래서 자식도 얻어준 거고 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건 다 주님의 뜻이고 제가 어쩌다가 물론 뭐 살인을 하거나 나 때문에 누가 자살을 하게 만들거나 못된 짓은 안 해봤습니다만 또 제가 평범한 사람이니까 평신도니까 뭐 신앙의 잣대를 보면 나쁜 짓도 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일, 좋은 일 하는 것도 전부 다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봐요. 너는 나쁜 일도 시켰다가 그러면 나쁜 일 시켰을 때 보니까 이게 나쁘더라 하고 느꼈으면 내가 안 할 거고 다음에는 좋은 일 시키면 또 기분이 좋아서 할 거고 그런 모든 거를 안 보이는 주님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고 있다 나는 생각하고 있으며 제가 일을 다 하고 결론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때쯤이면은 주님이 그래도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으로 죽게 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오래된 신앙인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천주교를 보면서 좀 가슴이 답답한 게 있어요. 가슴이 답답한 게. 저는 이제 불교 신자들하고도 가까이 많이 하고 있고 지금 기독교 사람들하고 목사하고도 친하고 막 한데 목사들 기독교 예를 들어보면 형제님들 찾고 거기는 또 예배를 하면 밥도 다 먹고 가잖아요. 자매님 찾고 우리 집은 소망교회에서 아주머니들을 보내주는데 소망교회나 이런 교회 가면 거기 나가면 다 먹고 살기 해결이 돼요. 서로 도와주고 막. 근데 우리 천주교는 사실은 제가 여기 가톨릭 경제인에 나와봤지만 가톨릭 경제인에 나와서 물론 뭐 제일 처음에는 저기 가면 사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들어갔어요. 사실은 나도 경제인에 들어가서 뭔가 좀
파일을 좀 키워보고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들어갔는데 경제적이나 뭐 사업적 도움 되는 건 없고, 어쨌든 주님의 은총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여기 와서 그 돈을 도네이션 하는 경제인회지, 서로 경제인회가 뭐 서로 경제를 도와주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제인회가 뭔가 좀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회가 됐으면 좋겠고, 큰 틀로 천주교는 누가 뭐 끌어당기고 형제 자매님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신앙 자기가 와서 하고 가는 거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특히 우리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좀 안타깝죠. 다른 데는 좀 끌어주고 당겨주고 막 하는 게 없고 하니까 점점 좀 수도 줄어드는, 우리 천주교 신자가 사실 제일 많았다고 보는데, 옛날에 불교 다음으로 제일 많았죠. 근데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저는 우리 기획분과에서 전국도 좀 다니면서, 우리 경제인회를 하다 보면 전국 조직들이 많이 작아요. 서울은 지금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기획분과에서 분과장님이나 부과장님이 다 전국을 돌면서 그 사람들하고 해서 좀 활성화시키기도 만들고, 기획 홍보분과에서, 그리고 좀 뭔가 서로 형제간끼리 서로 도울 수 있게 하는 그런 뭔가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 제가 1년에 1억씩은 계속 주면, 올해도 또 줄 거죠. 주면서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수술해 주라 해서 수술하시죠. 지금. 근데 보면 오늘 또 아산병원에서 내가 3사람을 입원시키고 했는데, 이게 환자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안 아파서, 근데 나도 수술해봐서 느껴봤는데, 누가 손 한 번만 잡아도 그렇게 감사함을 느끼거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최대한 대로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자 하면, 나는 병원에다 내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게, 내가 아파서 아쉬운 소리 한 게 없어요. 한 번도. 나는 없어요. 아산병원 수술도 안 해봤으니까. 계속 불쌍한 사람 데려다가 다 내놓는 거예요. 오늘도 3명 했습니다. 이래줘라 저래줘라 입원해줘라, 모르겠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넣어서 다른 사람이 입원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면은 내가 아깝죠. 사실은 내가 어떤 걸 차지하면 나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걸 차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이 컵, 이런 시계, 내가 타고 다니는 차, 핸드폰, 모든 거 내가 만든 거 없잖아요. 다 남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남이 만들어준 거 내가 쓰고 있는 거예요. 다. 결국은 그 소리는 뭐냐면, 내가 남 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집도 남이 지어줬고 다. 그러면 결국은 남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남을 최대한도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고 보고, 내가 뭘 차지하면 누가 또 차지 못했으니까 미안해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하느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것도 주님이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해요. 그래서 항시 불쌍한 사람이나 좀 못된 사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죠. 그러느라고 하루가 바빠요. 전국협의회가 활성화가 많이 돼서 아까 말씀드리도록 서로 형제간 같이 끈끈한 조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한국이 올해 조금 힘들대요. 힘들다 하는데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다들 그래도 주님이 항시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주신다 하셨으니까, 좀 힘든 거는 금방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다들 기운 내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